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성전을 짓는 과정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는지, 또 그들의 막 믿음의 고백인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갈망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참 다 중요한 과정이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싶습니다. 그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에게 온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이러게 해주시마라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솔로몬은 참 귀하다라고 싶은 부분이 그의 왕권 초기에 왕이 되자마자 그 유명한 1,000번의 번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던 지혜를 얻게 되었던 그런 왕이기도 하고, 성전을 지었을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게 된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영광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또한 받으셔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솔로몬에게 하시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고, 우리도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성전이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에서 주님의 관심 그리고 주님의 시선, 이걸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봉헌한 이 성전과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여 주시면서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도 봤지만 전부 다른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한 내용들은 다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뭐 흉년을 만났을 때나 전쟁에 갔을 때나 혹은 전쟁에서 져서 뭐 어떻게 되었을 때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어떨 때 이렇게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얘기들이 솔로몬이 쭉 길게 이야기합니다. 다소 겹쳐져 있는 부분들도 여럿 있어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이 왕권의 이 왕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귀담아 듣겠다, 흘려 듣지 않고 내가 귀담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귀담아 듣겠고 내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일들과 행동들을 내가 관심을 가고 시선을 가지고 이곳에서 보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기의 연약함과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주 앞에 기도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면 회복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매어 달리면 주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붙잡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디에요?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여 그리고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세웠던 성전에, 그 성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귀담아 듣겠고
내가 너희를 지켜보겠다. 관심을 갖고 보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가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어느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싶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참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안타깝게도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못 느껴요. 언제 떨어져 있는지도 잘 몰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우리에게 각별하고 은혜인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이 쓰여져 있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의 온도,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어느 순간에 문득 자각하게 돼요. 이 큰 차이와 갭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말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겸손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현실을 보니 상황을 보니 그렇지 못했구나. 안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늘 안타깝고 애잔한 마음으로 보아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알고 주님을 찾을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하고 있는 행동들을 주님께 눈길로 주시고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을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그리하게 하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전은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예배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성전을 주신 것을 통해서 어느 때든지 언제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찾으면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려주고 계신다. 내가 이제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과 그리고 어떤 결정권을 정말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보인 만큼 언제든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찾으면 내가 들어주고 회복하고 함께 해주겠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었다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보이는 교회,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무조건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보이는 성전 혹은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이 약속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과 우리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구나. 가깝게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이런 삶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약속의 장소이고 지성소임에 동시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간혹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보이는 공동체 심지어 우리가 보이는 이런 곳을 통해 이 말씀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잘 보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보고 계실 터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삶의 공동체에 헌신으로 삶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깝게 보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관심과 당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기다림에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가시는 이 일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심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귀한 은혜를 놓고 우리가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다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관심과 기대를 주님께서 이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해서 겸손하게 찾아올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기다리시는 바이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일이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처럼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와 왕제를 튼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이야기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다윗, 너 기억해. 너의 자손들이 내 말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들을 정말 인도할 거야. 솔로몬에게도 네가 다윗처럼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세요. 너의 자손들이 너의 자손들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이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이제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솔로몬 이후에 이어지게 될 르호보암이나 여러 왕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믿음의 도전이 그야말로 이제 돼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떠올리시고 말씀하셨던 다윗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너 다윗처럼 살아라. 너 다윗처럼 살아라. 너 기억해라. 다윗처럼 살아라. 말씀대로 지켜라.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그대로 지켜라 라는 것과 너 다윗처럼 살아라, 이건 사뭇 다른 의미가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매뉴얼을 이렇게 보고 그걸 잘 꼼꼼히 읽은 다음에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이 매뉴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중요한 모델이 되죠. 어느 낯선 곳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다 뭐 책자에서 보고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옆에 힐끗힐끗 보면서 어떻게 하나 보고 따라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해낼 수 있지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길게 써놨던 글이라도 그것을 읽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고 하지만 정작 그 일대로 살아가는 사람 옆에서 같이 배우는 게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되죠. 주님이 다윗을 기억하여 주셨다는 것이 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주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보고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믿음 생활의 중요한 기준은 다윗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윗을 기억하고 계시고 너 다윗처럼 살아라. 삶의 모범이 있다는 것은 참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도 귀중한 은혜라고 싶어요. 솔로몬에게 다윗과도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저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델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보여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다윗이고 앞으로 역대하에서 계속 보게 될 그가 다윗의 길을 갔다, 그의 조상의 길을 갔다라고 설명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후손들에게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삶의 모델이 있는 거죠. 다윗처럼 다윗이 갔던 길, 그의 삶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위에서 계속 이야기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다윗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보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전을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주님의 도전이고 구체적인 명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붙잡고 계속 마음으로 묵상하고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 좀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좀 살 수 있을까? 솔로몬이 다윗을 보았던 여러 일에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내가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 솔로몬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델대로 살아봐라라고 이야기할 때,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삶과 지금 제 삶에 보이는 차이, 이 엄청난 차이와 갭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저는 기도하면서 먼저 압박감부터 찾아오더라고요. 나 너무 부족하다라는, 나 너무 부족해.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놓고 기도해 보니,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 그 다음에 이어져서 깨달아지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해서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깊이나 어떤 보여주셨던 섬김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제 구체적인 모습들이 참 부족하다. 저게 될까? 오히려 예수님과의 차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 주님의 약속과 함께 보니까 그 이어지는 그 다음 묵상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의 결론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해서 주님이 보여오신 깊이와 사랑과 능력을 비한다면 참 요원하게 멀어 보이는 일처럼 보인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게 참 요원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뭐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니 이 말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때, 내가 내 힘과 내 어떤 열심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의 결론이었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봤을 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이건 제 결단 때문이 아니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내가 믿으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는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려야 될 결정권과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와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님께서 하시도록 할 수 있다면, 한다면, 깨어 있다면 오늘 우리 삶의 결론적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하고 싶으신 일을, 하셔야 될 일을 다 이룰 수 있겠구나. 그게 제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솔로몬에게 너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은 이미 죽었고 솔로몬은 자기의 능력과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솔로몬의 후손들은 사실 실패했어요. 다윗처럼 사는 건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해보려고 하니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섬길 수도 없고, 십자가 여전히 두렵고 일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삶에 결정하고 말하고 하는 순간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과 똑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다윗처럼 사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겠구나.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믿음으로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관심과 시선이 오늘 성전에, 오늘 우리 마음에,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때까지, 우리 의지가 있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던 주님을 우리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 우리가 솔로몬처럼 반응하고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친히 하실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권한을 내어드리고 살면 되겠구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관심과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음을 깨닫기에 오늘을 믿음으로 심게 하소서.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관심과 시선이 있으니 주님은 우리의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심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관심과 시선을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이것을 깨닫고 의지하고 누리는 마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